안녕하세요. 세문안교회 이성숙 목사입니다. 세문안 성경 일독,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에 앞서 먼저 계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형식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과 그리고 이단 사상과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으로서 흔히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계시록이라는 이름은 본문 1장 1절에 언급된 계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밝히다, 비밀을 열어 보이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예언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로 번역하였으며 한글 개혁 성경에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를 요한계시록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요, 서신을 받아볼 자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일 뿐 아니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과 또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본문의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로 추정합니다.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 밤모섬에 유배당했다는 본문의 언급에 비추어 볼 때 도미티아누스 때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하여 거기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레니우스와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요한의 밤모섬 유배는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인 AD 95년에 시작되어서 네르바 황제가 즉위한 AD 96년 사이에 약 1년 남짓한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대종말의 도래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하는 묵시서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고려하여서 본서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1장 1절부터 20절에서는 시작하는 말로 볼 수 있고 다음 2장 1절부터 22장 5절에서는 본론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에서는 끝맺는 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본문의 서신서 형식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형식적 도입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주어질 묵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환난과 유혹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교회에게 주어진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참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론 부분입니다. 다시 이 본론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수신자인 소아시아 7 교회 각각에 대하여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격려와 경고를 주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 전체는 물론 만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4장 1절부터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주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등의 사건으로 이제 현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반면 대종말이 결정적으로 도래하기 직전에 범우주적 스케일의 대환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대환란 기사는 각각 7중으로 구성된 재앙을 한 단위로 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상호 연속되는 관계에 있는 7인, 7나팔, 7대접 등 3대 7중 재앙의 묵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3대 7중 재앙의 묵시 사이사이에는 총 7개의 삽경이 산재해 있어서 말세의 대환란은 물론 그 이후의 대종말 사건까지 포함한 종말 사건으로 여러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19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기록된 현 세상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말세의 대환란으로 일단 현 세상 문명이 붕괴된 상황에서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현 세상이 종결되는 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대종말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재림과 곡과 마곡의 최후 전쟁을 통한 사단의 세력들의 영원한 징벌,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현 우주의 붕괴에 대해서 그리고 전 인류의 대부활과 백보자 최후 심판의 집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붕괴된 우주를 전면 갱신하여 새로이 조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이 개설되어서 이미 성취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최종 실현되어서 성도가 천국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하는 반면 세상에 속하여 끝내 회개치 않던 자들은 마침내 영벌에 최종 처해지게 되는 대종말 사건들에 대한 묵시들이 아주 황홀하고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에서는 끝맺는 말입니다. 이 단락은 종결부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계시록에 주어진 전 묵시들의 기원이 예수에게 있는 사실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앞에서 밝힌 묵시들의 신적 권위를 재각성시키고 아울러서 그 묵시의 핵심 내용인 예수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락은 1차적으로는 예수의 직접적 재림 약속과 그리고 묵시의 신적 권위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는 계시록의 종결부이나 동시에 전 성경 계시의 종결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전해주는 주요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적 계시로서의 종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은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요한 개인의 환상과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을 요한이 기록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기존 묵시문학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종말은 인류의 중대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관한 많은 예언들과 문학 작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특히 핵과 환경, 천재지변 등의 문제로 지구촌에 예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위기가 고조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한 수많은 예언 중 신적 계시를 갖는 것은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인간 저자의 상상물이 아니라 신적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본서의 2장과 3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게 하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메시지는 1세기 말엽의 소아시아 7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서신들의 말미에는 한결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촉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서신들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서신들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또 격려하시고 약속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기 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인간 역사의 미래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책을 펼쳐볼 자가 없었으나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봉인을 떼고 펼치십니다. 이것은 곧 인간 역사의 미래와 구속 역사의 계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히 아시고 또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남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교회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고난과 박해에 직면한 1세기 말엽의 교회를 향한 책으로서 교회의 궁극적 승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부터 14장의 환상은 천상에서 쫓겨난 사단이 지상의 교회에 대해 얼마나 분노를 품고 해하려고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사단의 시도는 실패로 그치며 교회는 최종적으로 구원과 승리에 이르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반대와 박해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며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류의 원수 사단의 최후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해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대의 원수인 사단이 그의 하수인 노릇한 짐승과 사망과 더불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서 우리는 사단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몰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인류에게 불행을 몰고 왔던 원수 사단이 최후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최후 멸망으로 신라원의 역사는 끝이 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락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난을 이긴 성도들의 위로와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이며 참된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눈물과 수고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물과 수고는 참된 위로와 안식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성도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
생명수 강가에서 쉬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7번째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진정성과 그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확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며 성도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의 말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선언하시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고백을 하며 이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우리 주님과 기록자 요한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고난과 박해와 사단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상의 종말로 말미암아 만물은 새롭게 갱신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문안 성경 일독 신약 통독 43일차 성경 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장은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시의 주체 또는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저자인 요한 자신은 이를 충실히 기록했으며 그리고 나아가 이 묵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모두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틀의 희기가 흰 양틀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3일차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죄악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